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아기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어요. 생명을 가진 자가 태어났는데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항상 있도록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9절 말씀에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형제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게 하는 이 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피를 가지고 한 가족이 돼서 한 집에 거하는 한 형제, 이렇게도 성경은 표현하고, 또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해서 예수님께 속한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거룩한 나라로도 표현되어지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키가 자랄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된 자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그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6월절부터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하면서 하필이면 6월절을 여기다 왜 이야기를 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은 야곱이 받았고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갖고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을 했을 때가 6월절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후에 그들이 3일길을 갔을 때 만난 것은 마라의 쓴물이었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나면 초실절이 옵니다.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와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50일이 됐을 때 주어진 이 사건과 오늘날의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거듭나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죠. 초실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씨를 가진 자가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야지만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시내산에서 그들이 율법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양육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율법을 받고 난 후부터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삶을 시작을 했고 예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광야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들이 율법이 뭔지를 계속해서 배우고 모세를 통해서 배웠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훈련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하고 3절 말씀에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했지만 시험했다라는 의미는 연단받았다라는 거죠. 연단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 저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훈련받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가야 하기 때문에 남자는 다 가야 되니까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엄마 아버지와 동행해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부모가 찾다가 돌아와서 보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했었어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율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자라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율법을 선생들에게 묻고 듣고 하면서 배우는 거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도록 영적으로 많이 자라나서 선생들도 놀랄 만큼 지혜가 뛰어나 있다라는 거죠. 부모가 와가지고 놀래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아래에서 보호를 받고 자기들과 함께 해야 되는 육의 아들로 보고 있고 생각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걸 리마인드 시켜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럼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12살의 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서 대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조차도 랍비들조차도 이 12살 아이의 지혜에 놀랐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다는 것을 당신들이 잊고 나를 당신들의 육의 아들로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돌이켜서 깨우치게 한 거야.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이 뭔지 깨닫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51절을 보면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야 할 것은 아버지 집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청지기 아래 있었던 것처럼 초등학문 아래 있고 율법 아래에 있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요셉의 밑에서 마리아 밑에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헬라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완전히 순복한, 완전히 굴복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단어를 신약 중에 쓰는데 순복했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서 순종도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때가 찰 때까지 그게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이에요. 때가 찰 때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후견인인 거예요. 후견인 밑에서 율법 아래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청지기죠. 그 아래에 있었어요. 4절에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이유가 5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낼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주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율법이 나를 지배를 하고 있고 율법 말씀 아직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어린 자인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받지 않은 자는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 놓여서 때로는 율법이나 종살이를 하게 하고 마치 마귀에게 묶여있는 것 같고 자유함을 얻지 못한 아들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게도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8절을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님이 자라남의 지혜가 자라났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넘치도록 자라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17절로부터 우리 19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올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예수가 자라남의 지혜가 충만해졌다 했죠. 우리도 계속해서 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죠. 계시의 영이 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죄가 씻겨질수록 눈이 밝아지는 거죠. 마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소망이 뭔지를 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왜 확신이 없어요? 율법으로 자꾸 정죄받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는지 확신이 없어요. 율법을 정죄받고 있고 율법 아래서 계속 있으면 내가 받은 은혜의 확신이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속아서 넘어져. 이게 어린아이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육체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고 3장에 가니까 육신의 사람, 이렇게 세 종류를 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밥으로 안 하고 마시기 좋은 밀크로, 그러니까 딱딱한 말씀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받아서 망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이게 어린이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장성한 자는 어떤 자가 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돼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자라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업이 되어진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의 것 때문에 넘어졌다 이런다 할까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의 기업이고 그분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경험하는 자인데 어떻게 땅에 속해 있겠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그 힘의 위력이 어떠한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3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서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왜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속한
그래서 예수님과 한 아들이 되어져서, 한 몸이 되어져서, 한 교회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한다. 아이는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가 된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주셔야 돼요. 왜?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니까. 어린아이가 푸는 말과 더 성장한 사람이 푸는 성경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푸는 성경과 성경이 풀리는 게 달라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수 영광의 풍성한 게 어떤 것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게 어떤 건지 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를 알아가도록 하실 것이고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이 정도는 성숙한 자가 하는 정도라고 말하지 않은 말씀이 이게 뭘 말할 거였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0세가 되어질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 아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통과하는 동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과 말씀을 주시는 이 일들이 계속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삶에서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깨닫지 않으면 알아갈 수가 없으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안 되면 딴 말 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다른 말을 해요. 이 다른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깨달음이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주여 내가 거짓말을 했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를 하게 됐거든요. 목사님한테 배웠고 들은 걸 가지고 구역장 하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잘못 가르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또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도받고 제가 한 짓을 똑같이 지금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못 배웠고 잘못 배운 데서 가르쳐서 잘못 가르쳤어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을 풀어서 그걸 열어주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율법적으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믿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이 자유함 안에서 오는 이 풍성한 영광과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내가 몰랐으니 그들에게 가르쳐줄 수가 없었던 거죠. 나눠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귀신조차 방언에, 방언 통변에, 예언에 진짜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몰랐었고 이 무궁무진한 성경 안에서의 진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것들이 많은지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신 그 길을 못 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0세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목수 아버지 밑에서 목수 노릇하면서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서 자라야 공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0절로부터 11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의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능히 치를 수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정사, 권세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 그들이 안 보이죠? 그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다 분별하세요? 장성한 자가 되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영이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떼두려워 안 하죠. 그것들을 넉넉히 대적해서 항상 승리하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 자라나는 거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 예수님도 30세의 공생에 시작할 요단강에 세례 받았어요. 물세례. 그리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곧바로 광야로 내몰려서 사단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그 세 가지 시험 뭐 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는 그런 것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능히 무엇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생의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행착오를 하는 게 뭐냐면 조금 이게 알아지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 앞이 낮아지고 훈련받고 말씀받고 때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생이 시작하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6 항아리가 아구까지 꽉 찰 때 떠서 갖다 주라 했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이 너 어디 있니? 라고 우리를 찾을 때 우리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죠.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죠. 우리 심령이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고 아버지의 영으로 지배받고 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2살인데도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지만 때가 될 때까지 따라가서 순복하셨어요. 우리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아시나요? 저는 많이 넘어지고 시행착오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장성한 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살에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받으면 넘어져요.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 따먹고 있거든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안목의 정력, 육체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쫓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이 컨트롤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고 내가 그분께 속해서 그분의 몸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보화가 내 거예요. 자,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나는 게 어떻게 해서 자란다 그래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 자라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성령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삶에서 경험이 되어져서 이기고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서 이제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은사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당을 짓고 니골라 당이 생기고 높아져 있는데 너희들은 어린아이야. 너에게 아직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린아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자라나요. 점점 더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점점 더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 교회는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거기에 힘줄이 입혀지고 거기에 다리 입혀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7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어요. 주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독불간 장군은 없습니다. 목회자들도 연합해야 되고요. 교회들도 연합해야 돼요. 근데 각각 자기네 교회가 최고예요. 목회자들도 각각 자기네들이 최고예요. 자기가 옳고 자기 이론이 옳고 자기 깨달음이 옳고 자기 목회 방법이 옳고 하나님이 지금 연합하라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혼자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연합해야 돼요. 각각 머리로부터 공급받고 자라나야 되지만 연합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관점, 내 신념, 내 의, 내 교만 버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네가 생각하는 건 그르다. 이것도 버려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돼요. 컸다고 자기들은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니거든요. 어른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깨달음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목사님이 교인보다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고 말씀을 그를 통해서 주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사람 되셔야 합니다. IS가 말씀에 대해서 듣고 묻고 답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 묻고 듣고 답도 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자라나야 그게 이루어지죠. 12살이 될 때 그 교제가 일어날 만큼 지혜가 있었어요. 내 영적 나이는 어딜까요? 많은 사람이 5살 아래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나이가 5살 근데 성인인 줄 알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로부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려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 집이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육의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나는 완전히 죽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두가 연합되죠.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연합이 되죠. 살이 입혀지죠. 힘줄이 입혀지죠. 그 다음에 옷도 입혀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에스겔의 대언이 두 번째 뭐예요? 큰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또 들어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 기름 부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그거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합하셔야 돼요. 지금 마른 뼈 같고요. 지금 부족하고 어려서 아직 잘 몰라도 나 죽고 열심히 하나 돼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서로 사랑으로 허물이 있어도 덮으면서 내 고집 내세우지 말고 내 의 내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염소처럼 뿔로 들이받으면 온전한 가정이 되겠어요? 그런 자식은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 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가 하나, 둘이면 많아. 너무 귀한 자식이니까 너무 오냐오냐 해줘서 버릇이 없기가 한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 어른 우습게 알죠. 성경적인 걸. 예수님도 부모 앞에 순종했다고 한국말로 번역됐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순복하더라, 복종하더라, 그 의미예요.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했어요. 30살까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할 때까지. 이거는 우리 각자에게 주는 말이고 교회에 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해 있는지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교만 안 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 덩어리예요. 겸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내 생각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내 의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예요. 그러면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세상이 하나 이상해져서 10명이 결혼하면 변호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미국에 8, 9이 이혼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각자가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래요.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혼한 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가정은 하나 되는 건데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남자 여자는 속성이 달라. 생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가정을 이뤄서 하나로 사는 삶을 하려면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고 될 수가 없어요. 함께 맞춰야 살 수 있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결혼을 했어도 남남처럼 살아요. 요즘에 한국의 유행 뭐예요? 황혼이혼. 70살이 넘으신 분들이 이혼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왜 황혼이혼을 합니까? 그동안 참고 살다 억울해서 못 살겠, 지금부터라도 나 혼자 즐기며 살겠어. 예수 믿는 사람부터 바르게 삽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사람이 돼야 자라나는 거지, 말씀에 순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라나지도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말씀 앞에 순복하시고 주님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말씀 먹고 순복하고 자라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서 기름을 부어주려고 열심히 말씀을 주는데 근데 그러면 촛대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여러분한테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연합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부어주고자 하는 두 번째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나가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진멸하고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모릅니다.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잘 모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어진 그 영광의 풍성한 것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잘 몰라서 맨날 세상 거 바라보다가 넘어지고 육체의 내 감정에 넘어지고 내 의에 넘어지고 끊임없이 세상 풍조에 넘어지고 세상 교훈에 넘어지고 흔들어대는 마귀 역사에 넘어지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자라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묻고 배우고 하며 알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그렇게 더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 떡으로만 살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 그대로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능히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가 그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얻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허스가 되도록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을 그러한가 해서 정말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이 썩어져 버릴 육신의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말씀에 늘 지배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성경 말씀이 늘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져서 열방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나라로서 머리를 대신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점점 더 향스러워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놓여서 넘어지는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성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나타내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몫을 온전히 감당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크신 뜻을 이루고 더 큰 일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를 세우시옵시고 그 머리로부터 각자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함께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져서 아버지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매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셔서 마귀가 어떠한 방법으로 흔들어대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지도록 매일매일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절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집 안에 믿음으로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어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 안에서 같은 생각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가 정말
정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며 성전 헌금을 드린 모든 자들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예수님을 머리로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되게 하소서. 각 사람의 육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따라 살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며 말씀 안에서 용사가 되어져서 능히 모든 그 7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참된 거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살아남에 더욱 사랑스러워 지더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날마다 자라나서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삶의 목표로 잡고 삶의 의미로 잡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서 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시옵시고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날마다 배워가며 알아가며 자라가며 항상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구까지 말씀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지배받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사모하며 또 나아가서는 모든 자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